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건강한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 후에는 잊어버린다. 교회나 선교센터에 헌금하고 예배를 참석하며 전도를 하고 나아가 봉사와 선교를 한다. 하지만 그런 활동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수행하지 않고 기도 역시 하지 않는다. 예배와 찬양을 하고 헌금을 바친다지만 그들의 실천은 건조하고 습관화되어 그런 행위로부터 어떻게 생기를 되찾을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애매한 자아를 구축하고 그 자아를 절대적 진리로 여기며 변화되려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문제나 어떤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응답이 임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나 또 선교단체나 선교센터 이런 찬양단 이런 데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그런 활동은 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을 수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을 하고 헌금을 바친다지만 그들의 실존은 그들의 삶은 건조하고 습관화되어 그런 행위로부터 어떻게 생기를 되찾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에 생기가 없다는 거죠. 기쁨이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애매한 자아를 구축하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주님의 즐거움의 기쁨의 자녀이지 라고 스스로 그런 자아를 구축해 놓고 그것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면서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려고만 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이걸 누가 말했냐면 그 달라이라마 아시죠? 그 달라이라마라는 아주 유명한 승려가 있잖아요. 그 달라이라마랑 쌍병을 이룬다는 베트남의 승려이죠. 오늘날 아주 존경받는 불교에서 존경받는 틱나한이라는 불교 영성가가 말한 얘기예요. 시인이면서 영성가죠.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라면서 말한 거죠.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교로 귀화를 많이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죽어있는 신한테 섬기는 그러한 그 종교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삶에서 생기를 찾지 못하고 기쁨을 찾지 못하고 이게 변화되지 못하고 이게 뭔가 건조화되고 습관화된 삶 속에서 오히려 교회의 일을 짐으로 여기고다가 힘들어서 결국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 가서 기웃대다 거기에 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 틱나안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베트남에서 이제 탄압받아가지고 프랑스에 이제 귀화해서 프랑스에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영성가. 솔직히 영성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영성가라고 그러지만 영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영성가죠. 영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영성가 됩니까? 영이 살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가죠. 그 사람들은 영성가가 아니라 심성가죠. 심성가. 마음을 닦는 사람들. 심성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인 어떤 마음을 닦는 사람들, 마음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을 하나님 앞으로 키우는 영성가는 우리죠. 근데
하여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모두 다 영성가라고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면 영성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성가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영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이 살아나는 거고 영이 살아나는 자만이 비로소 영성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데 무슨 영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 즉 심성가가 바라볼 때도 영성인데 이 심성과 영성은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심성은 육체, 세상에 속한 거고 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영은 신령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런 영을, 살아있는 영을 가진 우리가 그런 심성가한테조차도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듣는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요즘 이 세대가 점점점 다음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 익히 알아서 뭐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우리가 이제 본자들에 대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이 이제 생기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나라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거 사사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사사기는 그게 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올바른 영성,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60, 70년대, 50년대 막 이렇게 뭐 8, 90년대 부흥의 시대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교회의 부흥의 시대다. 7, 80년대 막 부흥회가 막 전국에서 막 각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막 부흥 강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전국을 휩쓸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부흥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의 시대를 이룰 때가 있었어요. 90년도 초만 해도 부흥의 그 마지막 끝세대였죠. 제가 부흥의 끝세대예요. 그때만 해도 진짜 교회에서 학생들이 막 아무리 작은 교회도 막 4, 50명씩 발발발 하고 막 어마어마했었어요. 막 학교마다 막 선교단체들이 조직되고 막 어마하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학 선교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엄청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에 와서 교회가 힘을 잃고 점차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이거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가? 그것은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걸 놓고 많은 것 연구하고 막 책을 보는데 이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디 세상의 심성가들이 영성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결국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서 그렇다. 너무 구원을 쉽게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 이방 종교는요, 세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행과 덕을 쌓는 것과 뭐 덕행, 도덕적인 삶, 뭐 약간 돌을 갈고 닦고 막 엄청난 그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만 하더라도 해탈의 경지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신들의 욕망을 벗어 던지면서 막 엄청난 도를 닦고 수행을 해야 겨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 해탈의 경지를 이뤘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겠어요? 뭐 108번뇌라 그래가지고 108개가의 번뇌가 있다는 둥, 뭐 18만 대장경이라 그래가지고 대장경 하나하나마다 그게 다 인간의 번뇌라는 둥,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간의 그 번뇌랑 욕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다 해탈의 경지를 다 하나하나 다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탈 하나, 뭐 내가 식욕 하나, 뭐 내가 무슨 어떤 뭐 세상의 욕망, 뭐 물질에 대한 욕망 하나 해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망 해탈했어도 식욕이라는 게 있고 뭐 성욕이라는 게 있고 뭐 다 사람마다 그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막 그 힘에 대한 욕망도 있고 그 다 욕망을 하나하나 다 해탈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다 해탈해가지고 그 해탈의 경지를 잃었다 해도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해탈이라는 게 경지를 잃었어도 또다시 욕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수행하고 덕을 쌓고 뭐 하여간 도를 닦고 뭐
쌀을 뭐 한 줌 갖고서 뭐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뭐 10일을 뭐 수행을 했다는 둥, 뭐 40일을 수행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걸 해서 결국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게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니르바나라고 그러는 거죠. 열반으로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뭐 알라를 믿던 부처를 믿던 또 뭐 우리나라의 뭐 그 천도교는 뭐 상제를 믿던 뭐를 믿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방 종교는 믿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수행들을 해야 비로소 구원을 이룰까 말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이 왜 가서 이렇게 폭탄 테러 하는 줄 아십니까? 알라를 믿는다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알라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야. 그런데 내가 순교하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순교가 뭐냐?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그래서 그냥 목숨 들고 그냥 가서 폭탄 테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전이니까. 성스러운 전쟁이니까. 우리 이슬람을 탄압하는 이 낙한 나쁜 놈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는 거죠.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폭탄 테러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러잖아요. 줄을 서 있어요. 누가 제발 할까 이게 아니라 제발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소망도 없고 그냥 얼른 순교해서 그냥 천국 가자. 천국 가면은 천국에 그 딱 이게 있어요. 뭐 천국 가면 여자를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뭐 70명을 준대나 몇 명을 준대나 주고 뭐 집을 주고 뭐 먹을 걸 주고 뭐 하여간 그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얼른 순교해서 세상 저 천국 가서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도 천국을 갈까 말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니, 세상 종교 뭐 부처 믿는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처 믿고 뭐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덕을 쌓아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알라도 마찬가지고 그 천도교 상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은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지만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신득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의를 선물로 얻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얼마나 편해요. 다른 데는 막 엄청난 일을 해야 천국 갈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한마디에 갈 수 있다. 요즘은 마음으로 믿어는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얘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막 이렇게 또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신해도 그냥 우리가 구원이 그냥 떡그덩 오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미 다 얻었으니까. 너무 쉽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어떤 자격을 취해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건데 그냥 자격 공부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딱 선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서 왕자 한다고 왕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부터 왕자야.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일은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랬습니까? 우리가 이 건강한 영성을 알기 위해서는 영력과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력이란 무엇이냐? 영의 힘을 말하는 거죠.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력이 영성인 줄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력은 영성이 아닙니다. 영력은 권세예요. 권능이죠. 능력이에요. 응답 뭐 이런 거.
병고침, 응답 이런 것들이 영역이죠. 권세, 귀신 쫓음 이런 거. 영성은 영의 성품으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온유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거, 사랑.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건데 영역이 영성까지. 그래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런 사람, 영성이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우리가 이제 구분져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부흥의 세대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또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넘어올 때 엄청 우리가 그렇게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6.25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할아버지 시대는 일제시대, 저희 아버지 세대는 6.25 세대지만 아니지만 6.25가 끝나고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시 산업화로 일으켜 나가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사셨던 거예요. 거기다가 농경사회를 접어들면서 산업화로 가면서 모든 사회가 세상이 막 천지개벽인 거죠. 다 변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대대로 100년, 200년 이렇게 살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땅을 팔고 도시로 가서 도시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해서 거기서 막 다시 새로운 직장을 갖고 막 직장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다 못 살아. 6.25가 끝나고 전 국토가 다 폐허가 됐어요. 전쟁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다시 집을 지우고 개간을 하고 건물을 지우고 공장을 세우고 막 그런 엄청난 힘든 어려움 속에서 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바로 영역이 필요한 거죠. 영역이. 권세가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그때 당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이 권능,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복 주시고 성도들을 복 주셔서 성도들이 막 그거 붙잡고 막 가고 세상 사람들도 볼 때도 야 이거 뭐 교회 다녀야겠구나. 그냥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다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주님 앞에 막 몸 바쳐 충성하고 막 난리 하면서 막 교회들이 막 세워져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상 유례없는 엄청난 발전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한국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는가? 야 이런 나라가 있다. 선교 보고 나가서 덴마크에 가가지고 야 한국이라는 저 동방의 자그마한 중국 밑에 나라가 있었는데 갔는데 엄청나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막 이런 교회 막 이런 나라는 이런 민족은 생전 보지도 못했다. 우리 선교 역사 사상 이런 나라는 없다. 막 보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연구하고 막 우리나라. 뭐 아니나 다를까 오시는 분마다 깜짝 놀라고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여러분 셀 모임, 소그룹 모임 다 뭐 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다 구역 예배. 구역 예배가 전 세계 그 셀 모임, 그 셀이라는 그 소그룹 운동이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구역 예배.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일원화돼가지고 체계화돼서 넘어온 게 지금 셀그룹이라고 지금 우리 뭐 소그룹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온 건데 그때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린 거죠. 우리가 그냥 구역 예배.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니까 막 엄청난 응답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왔습니다. 그 영역이죠. 영역. 그 영역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라는 신앙, 바라는 영성이죠. 바라는 신앙, 영역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MZ세대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MZ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을 MZ세대라고 하는 거죠.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게 젊은 세대예요, 지금. 근데 그들에게는 생존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생존이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했다고요.
내가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의 세대는 분명히 똑같이 있어야 되지만 그때는 없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 근데 지금은 없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학교도 못 갔어요. 그죠? 학교도 못 갔어. 집에서 공부 잘하는 뭐 장난만 그냥 몰아줘가지고 막 대학교 보내고 소 잡고 막 땅 팔고 그래서 막 장난만 대학 보내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은 뭐 그냥 선택이야. 지금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많은 그런. 지금은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거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우리가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삶의 질을 생각하는 거고 옛날에는 삶의 생존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그것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고 지금은 주시옵소서에서 응답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왜? 난 더 좋은 걸 타야 되기 위해서. 그런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힘으로는 부흥하기 힘들다 이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도덕적이고 우리가 뭐 덕을 쌓고 우리가 변화된 삶 속에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변화된 삶이고 무슨 도덕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응답받고 성공하고 내가 복받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삶의 질이 어쩌고 저쩌고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교회에서는 뭘 바라보냐? 아직도 영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응답받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아직도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복받기 원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왜?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한 영역과 영성을 두 손에 꼭 쥐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성이 중요한 때가 다가왔다 이겁니다. 영성이 중요한 때가. 비로소 우리가 성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사는 데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질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갖고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증거하기는 너무 힘든 시대고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증거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삶. 또한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옛날만큼 그렇게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그 응답받는 일들이 하루하루 막 눈에 막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찾아야 돼. 물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응답들이 많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 애들한테 기도하세요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저 요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아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뭔가를 달래야 되는데 달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틱나안이라는 그 불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무슨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나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목적 가지고만 만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달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달랠 때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지. 세상 사람 볼 때 웃긴 거지. 사랑한다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뭔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근데 그냥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저랑 만납시다. 그래서 왜 만나요? 같이 있고 싶어요. 아유 바빠요. 지금 뭔가 목적이 있을 때나 만나는 거지. 그냥 만나는 건 힘들어.
그냥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영성이 없어. 영성. 영역은 있는데 영성이 없다 이거죠.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들이셨으면 내뱉어야 되는.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는 말하는 게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말만 잔뜩 하고 듣지는 않아. 하나 펴가지고 오늘 뭐 했고 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기도는 주구장창 하는데 듣지를 않아. 듣는 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기도를 묵상 기도라고 하는데 묵상 기도는 듣는 기도지만 묵상은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사고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묵상 기도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이 인물들 상황이나 인물들의 어떤 성격이나 인물들이 그때 당시에 가져야 될 법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한번 돼보고 그 상황에 처해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묵상이에요. 그건 사고를 기점으로 하는 거죠. 사고라는 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생각만 합니까? 우린 사랑하는 사람을 뭐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꾸 뭐예요? 주시옵소서만 한다는 거죠. 주시옵소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옵소서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뭔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 그게 오늘 읽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골방이란 단어는 타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타메이스, 종이라는 단어와 템논이라는 자르다. 즉 내가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잘라내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닫고 너 이 이사야서 20장 26절에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감정, 그런 혼란한 생각, 그런 복잡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잠깐 닫아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어떤 마음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마음의 그 혼란한 생각, 잡념 이런 다 내려놓고 오직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입에다가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찰 때 변화되지 말라 해도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거지 왕자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왕자였는데 왕이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잃어버리던 내가 뛰쳐나가던 해가 그래서 이게 거지로 살았어. 신부는 왕자인데.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나를 찾았어. 너는 왕자인데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니? 하면서 이제 왕자로 살아라 하고 궁으로 데려가가지고 옷을 싹 갈아입혀가지고 옷을 입히고 왕자로 살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왕자로 살아가는데 왕자의 특권만 바라는 거지 이 왕자가. 야 이제부터 왕자로 살면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가 있고 네가 뭐 말만 하면 하인들이 다 부릴 수가 있고 넌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 군대 보내가지고 다시 복수도 할 수 있고 하여간 네 특권은 어마어마해. 너 왕자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누릴 수 있어. 너의 특권이야. 그러니까 이 거지 왕자가 왕자가 돼가지고 너무 신난 거죠.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야 뭐 밥 갖고 와 뭐 갖고 와 하면서 막 특권만 막 바라는 거예요. 막 왕자로서 권리만 막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가 되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자질이 있어야 돼요. 자질이. 예? 왕자로서의 품위, 왕자로서의 예의 범절, 왕자로서의 자세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특권만 바라는 거야. 특권만. 야 뭐 갖고 와 이거 해 저거 해 아 청소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소리만 지고 막 특권만 막 바라는 거예요. 특권만 바란다. 권리만 바란다. 권리만. 그러면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저런 왕자 같지도 않은 것이 진짜
그러니까 더러워서 한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왕자가. 그런데 왕자가 자기가 거지가 왕자가 됐으니까 이제 특권만 권리만이 아니라 내가 왕자로서의 가져야 될 자질과 그런 어떤 자세와 그런 품위와 예의범절 이것도 내가 갖춰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거지로 살았던 모습을 버리고 왕자로서의 모습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나 왕자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정말 왕자야. 이제 누가 봐도 왕자야. 특권도 권리도 누릴 줄 알면서 자세도 품위가 그냥 왕자의 품위가 나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만 누린다고 한다고, 특권만, 변화된 삶은 누리지 않고 특권만 누린다 이거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런 신앙만이 아니라 듣는 신앙, 즉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가득 성령을 채워주소서. 그래서 그게 바로 요한이 말한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합일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막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니까 맨날 마음이 막 요동치고 생각이 막 요동치고 막 성질이 나고 막 울그락부락 했지만 이제 내 안에 영성,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된 삶이 나오겠죠. 바로 이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이제 기도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참 힘든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군대 제대하고 3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신학교 우리 학교 전체 부흥회. 그래서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신돌산 기도원에,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신돌산 기도원에 다 가서 3박 4일 부흥회.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부흥회 참석하고 기도 시간에는 거기서 기도를 안 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려고 산기도에 가서 산에 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산에 가서 3박 4일을 제가 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합일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3박 4일을 기도했는데요. 안 돼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게 계속 잡념이 들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명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명상은 비운다 그러잖아요. 명상은 자기 생각을 비운다.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보면 그걸 갖다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관상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천주교에서 넘어온 거니까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하여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체험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요. 채워 넣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이 세상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밀실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알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친한 사람과 함께 부산을 기차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시간, 3시간 기차 타고 친한 사람이랑 가면 뭘 말하지? 무슨 얘기하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친한 사람이나 우리 가족끼리 가면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얘기하게 되면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지 그냥. 예? 같이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가봐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하지? 무슨 얘기하지? 그리고 얘기 끝나면 이 얘기가 하다가 딱 얘기가 단절되면 어떡하지? 되게 서먹서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이렇게 서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대화가 필요하고 달라는 게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힐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쉼 있는 교회 비전에 가장 어울리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영역과 영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져서 이 두 개를 잘 붙잡고 가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성. 이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 모토잖아요. 비전은 쉼 있는 교회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균형 있는 이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영력과 영성이 두 가지를 잘 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권세도 있고 변화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지금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는 아니고 아이고 저거 입만 살았어 이런 거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것을 놓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 제자화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1:1 성경 공부, 뭐 전도 폭발, 세미나,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수료하고 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그런 걸 다 가르쳤어요. 1번, 뭐 베이스, 야구 이렇게 그려가지고 1루타, 2루타, 3루타, 4루타 해가지고 홈으로 들어오면 사역자가 돼서 리더가 돼서 뭐 세워진다 해가지고 그런 거 다 했어요 또. 그럼 다 했는데 제자가 되기는커녕 학자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배운 거지. 너무 많이 아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뜻을 알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것만 하고 막 걱정 근심하고 이론만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그런 또 잘못된 방향으로 또 흘렀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성이 결여된 말씀만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건강한 영성으로 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영력 가지고도 이 세상에 증거가 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 안에서 이 정도까지 섰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질을 갖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말씀만 읽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진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만남. 그냥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그냥 인격적인 그냥 하나 되는 만남. 그런 뜨거운 체험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체험할 때 우리가 목적 갖고 예수님 만났으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감격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건강한 영성이 되고 건강한 영성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건강한 영성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